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은 예수님이니까. 오늘 제목이 좀 깁니다. 가난하게 살지 말고 부자로 삽시다. 가난하게 살지 말고 부자로 삽시다. 가난한 부모가 자식에게 꼭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뭔 말이냐면은 너무 부모가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식이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로 대처하지 말아라. 열심히 살아라. 부지런히 살아라. 성실해라. 알뜰해라. 부모는 늘 자식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모의 삶을 보면은 저축하면서 삽니다. 그 부모의 삶을 보면은 전략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 부모의 삶을 보면은 보험을 많이 가입합니다. 그 부모의 삶을 보면은 대출이 없습니다. 그 부모의 삶을 보면은 부동산에 대해서 전혀 공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경제 교육을 가르칩니다. 세금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또 자본이 있으면은 투자자가 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취업? 그거 중요하지 않다. 네 사업을 해라 가르칩니다. 돈은 써야 들어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완전히 틀리죠. 그리고 부자 부모의 삶을 보니까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남의 경험을 자기가 배우고 있습니다. 돈을 내고 남의 지식을 또 익힙니다. 그러면서 남의 마음을 삽니다. 또 교육에 돈을 절대 아끼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냐면은 공짜를 좋아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줄 서서 얻어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계산은 정확히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손해보면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구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밥값을 안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부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은 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돈은 반드시 후대를 위해서 써야 된다. 교육을 위해서는 써야 된다. 남의 마음을 사고 시간에 투자하고 공짜를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친구하고 밥 먹으러 가면 무조건 먼저 밥값을 냅니다. 여기서 이 내용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연구한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의미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 말고 부자로 삽시다. 따라해 봅시다. 가난하게 살지 말고 부자로 삽시다. 예. 가난은 저주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입니다. 가난은 우상숭배의 결과입니다. 우상숭배하면 3, 4대 저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래서 제사를 많이 지낸 집, 우상숭배하는 가정, 생명 없는 것에 절을 하다 보니까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은 동네에서 살면서 우상 숭배한 사람이 부자로 산다면은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온유한 자가 되면은 부자로 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나 건방지거나 완고하거나 도전적인 사람이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이, 부자로 사는 것이 온유함과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악착같이 살아야만이 부자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두쇠처럼 살아야만이 부자 된다라고 말합니다. 남과 경쟁을 해가지고 이겨야만이 부자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앞서가야만이 부자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에 심긴 도를 갖다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접붙여진 말씀, 우리에게 접붙여진 말씀. 그러니까 잘 박힌 못에 옷이 걸린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잘 박힌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걸리는데 그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하기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온유라고 또 말을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는 뭐라고 말했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로 온유함이란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온유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바클레이 주석가 바클레이는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해야 할 때는 항상 분노하고 분노해서는 안 될 때는 분노하지 않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면서 신뢰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자기 자신의 늘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는 사람이다. 그렇게 또 말을 했어요.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했냐? 온유함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늘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자가 안 되겠어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밖에 없지요. 다윗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시편 37편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준다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온유라고 했을 때는 뭐 부들부들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해야 될 때는 분노를 하고 분노를 하지 말아야 될 때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세다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다일지는지 몰라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아갖고 딱 내려오는데 그 새를 못 참아가지고 아론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시이라고 하면서 경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십계명을 던져가지고 십계명을 박살낸 사람이요. 모세가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3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전, 해방시킬 때가 80살이었어요. 해방시키기 전 40년 전에 모세는 애굽을 도망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미디안에 거하면서 시보라와 결혼을 했죠.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이드로의 딸 시보라와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사명을 감당해야 될 80세가 됐을 때 모세가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을 피웠는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구스 여자니까 아프리카 여자지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 누나고 아론은 모세 형인데 미리암과 아론이가 모세를 비방을 했어요. 비방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너만 하나님의 사랑받냐? 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받는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하필이면 얘 아프리카 여자를 얻었냐 이 말입니다. 그랬는데 민수기 12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희가 그 말의 속에 아론과 미리암이 들어가 있지요.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그랬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피부 색깔이 갈색이냐? 네 동생 모세 부인 구스 여자니까 검은색이다. 그런데 나는 네가 지금보다 더 하얀 피부를 가져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문득병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2장 13절로 16절에 보니까 모세가 누나 문득병을 넣고 기도를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주일 후에 문득병에서 해방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이요.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그래 놓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 온유함이 참 중요하지요. 온유함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길 들여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들여진 사람이다 보니까 부자로 살 수밖에 없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는다고 했는데 성경에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을 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바울이 기업으로 받는다의 수준과 그 다음에 다윗이 기업으로 받는다는 수준과 모세가 받는다는 수준이 다 틀리더라고 보니까.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23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온유는 누구의 성품입니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자면은 다윗은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 부자로 산다. 이 땅에서 많은 땅을 차지하면서 부자로 산다. 다윗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모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정만 60만 노인, 아이, 여자 합하면은 약 380만 정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40년 동안 모세가 먹여 살렸어요. 지팡이 가진 것이 지팡이 하나밖에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380만 명을 40년 동안 하나님 능력으로 먹여 살렸어요. 부자지요. 부자지요. 엄청난 부자지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 난 가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난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준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걸 종합해 보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사람이 부자요. 예, 부족할 때마다 하나님 능력 앞에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응답받아 버리고. 근데 많이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부족하다 하는 사람은 누구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게 살지 말고 부자로 살아야 된다. 가진 것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고 늘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가 최고 부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가난하게 살지 말고 부자로 삽시다.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삽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삽시다.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요. 청소부로 들어갔던 시부 강철에서 회장이 됐지 않습니까? 와나메이커 점원으로 갔는데 백화점 왕이 됐지 않습니까? 록펠러 가난했어요. 근데 록펠러가 11조 드리면은 40명이 밤새도록 기수할 만큼 하나님 복을 줬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은 다 부자로 살았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했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남에게 막 줘야 돼. 막 주면은 내 거에 없어질 것 같죠? 더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하나님께도 헌금 드리잖아요? 절대 손해 없어요. 주라 그리하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내 것이 아까워서 꾹꾹 막 움켜쥔 사람이 부자로 산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들의 마인드와 가난한 사람 마인드가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은 부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부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갖고 있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자로 사는 사람은 마인드도 틀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자로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부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